저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동부구치소인데요. 그곳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동부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성경 공부 겸 특강을 하곤 합니다. 남자들만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이 다르면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면 한 8명에서 한 9분, 8분에서 한 9분 정도가 이렇게 미리 앉아 계시고 가면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제 강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경청, 그리고 해야 할 경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중에서 가장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이 있고 얼굴이 험상궂게 생기신 분이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걸까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이분이 왜 울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형제님, 왜 우세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경청만 골라서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들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오늘 성경 본문 읽으셨잖아요? 성경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이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그 처소에 이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사무엘은 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말로 이 3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에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자,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다음과 같은 죄를 짓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그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내가 경멸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인가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떨까요? 다음 화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읽을까요?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큰일 날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을 좋아하고요, 또 돈을 좋아하고요, 또 권력, 명예를 좋아합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범죄와 타락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그 우리의 문제, 과연 여러분, 우리는 왜 듣지 못할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듣지 못하는 이유는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 리스펙트,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높이여 매우 중요하게 대함. 여러분, 존중은 소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걸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요. 우리는 그냥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은 원래 원어의 뜻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존중을 구한 것이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솔로몬을 칭찬합니다. 잘했다. 네가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해서 너는 참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존중. 여러분, 존중하면 들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식으로 존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느낄 때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생각나요.
저는 잘 듣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하고 그분은 잘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소통이 일어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못 듣던 분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존중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이야기도 내가 그동안 존중하지 못해서 듣지 못했던 내 지인들, 내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은 성도님들의 얘기를 마음으로 듣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존중하면 잘 들리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무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본문에 보면 엘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무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이 세미한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어 보여요.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못 듣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교차해서 나와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못 들어요. 사무엘은 들어요. 왜? 여호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로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여겼던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요. 그랬더니 엘리는 가서 자라. 안 불렀다, 나는. 몇 번? 네. 2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돼서야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이제 코치를 해줘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그냥 들려요, 소리만. 근데 10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곁에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무엘아, 아마 이 괄호에 이런 게 숨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 앞에 엘리에게 얘기하실 때는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 사무엘에게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존중하니까. 사무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나타나셔가지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존중해서 복받은 사람 두 사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한나. 그렇죠? 우리 한나가 어떻게 복받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을 임신하고 슬퍼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마치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은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광염교회도 지금 이제 성전을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기도를,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낳고 바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었을까요? 한참 있다가 얻었을까요? 두 번째예요. 자, 여러분 몇 배죠? 사무엘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세 아들과 두 딸. 지금 몇 배로 지금 부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광원교회에 우리 2020년을 시작으로 5배 이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줄 때 존중하는 그러한 존중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밀려드는,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 광염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 자, 사무엘은 어땠죠? 사무엘은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를 떨어지는 게 쉬워요? 어렵죠. 만약에 사무엘을 맡겼는데 만약에 떼를 쓰고 울고 안 간다고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무엘은 순종해서 그 한나와 엘가나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에 남아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다,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2장에 보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했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엘리는 자기 집,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사택에서 이렇게 이제 잤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성전에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해줍니까?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한나와 사무엘이 여호와를 존중함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사무엘이 받은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니 갑절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겠는데요. 제가 듣겠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전에서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전에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좀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듣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읍시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때까지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듣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잘 듣겠습니다 하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네 번째,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존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죠. 눈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진실로 이르는 거예요. 자,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